11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 6년 동안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지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도록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안식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은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지 말아라,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기 때문인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안식년의 소출, 땅이 내어주는 양식은 너와 종들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처음 안식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안식년의 수확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땅이 내는 소출은 땅 주인의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고 실제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안식년을 지키면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복을 주어서 여섯째 해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여섯째 해에 추수를 해서 일곱째 해에 추수할 때까지 먹게 되고 일곱째 해에 추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추수할 때까지 먹게 됩니다. 일곱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으면 여덟째 해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수확을 할 때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쓸 양식을 주시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걱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에, 나의 생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인간적인 손해를 보고 세상적인 유익을 놓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직접적인 물질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당장 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순종을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유익들, 손해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장의 손해나 고난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